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참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이제 힘주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방인들아, 너희가 교만하지 말 것은 원가지이신 원가지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접붙이셨거늘, 그 접붙임 받은 가진 너희들도 만약에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은총이 옮겨질지 모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은 이 하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25절에 얘기했던 신비가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이제 우둔하게 됐다.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사실 선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역설이지만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죠. 굉장히 완고했잖아요. 재앙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용하셨죠. 또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 숭배와 범죄가 얼마나 정말 하늘에 사무쳤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범죄와 어떤 그 가나안 그 일곱 족속들의 그 완고함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악하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구원받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그러한 어떤 그 불순종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그 10,000명이 넘어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나 부흥을 했는데 핍박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막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불순종과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이방 민족과 세계로 복음이 쫙 퍼져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역사구나. 우리는 수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수가 무한하십니다. 묘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사실 1-1 이렇게 되면은 0이에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인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후반부입니다. 25절 후반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구원받는 충만한 숫자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그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약간 우둔해졌다. 하지만 26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그럴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나면, 지금 이방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충분하게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시 그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감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울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유대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유감스럽죠. 구원 못 받겠죠.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신약, 새로운 언약,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을 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바울이 로마서 9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언급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 생물학적인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뭘까요? 신약이죠.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누구나 구원을 하신다. 그 얘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는 상식과 같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바울이 보냈던 편지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소수였어요. 그리고 로마인들도 많은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당연하죠. 로마니까. 우리 독일 교회, 만약에 독일에서 교인들을 따진다면 독일 교회 교인들이 훨씬 많겠죠. 물론 이제 독일 교회도 사실 예배 나오는 교인들이 적어서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겠죠. 독일 교회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니까 로마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뭐 각지에서 온 이방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이게 AD 한 49년, 그러니까 주후 한 49년에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 시에서 추방당해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유대인들이 그나마 적었는데 그마저도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정말 적었을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수가 되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서 뭡니까? 그 영적인 약간 교만함, 그 자만심에 이제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무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도 로마인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민자로 어렵게 살아갔죠. 유대인, 로마인들을 섬기는 어떤 하인의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었습니까? 반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또 설상가상으로 추방령까지 내려졌으니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어떤 이제 사회적인 대우라든가 아니면 그 토박이들이 보는 시선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독일에서 자리 잡기 전에 사실은 어려움들이 많이 겪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1세대들, 여기 독일 이민 온 1세대들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여기서 파독 간호사분들, 그 광부분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고 사회적으로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막 추방까지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수군거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들이 저 유대인들 버리신 건 아닌가. 저 유대인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민족인 우리만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또 대놓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역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역으로 역차별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로마서 11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민족적인 출신 때문에 그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감람나무 가지인데 너네가 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지를 향해서 니네가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래 있던 가지도 아끼지 않고 부러뜨리고 접붙이셨다면은 너희도 만약에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렇게 한 것이다. 또 그리고 만약에 원래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면요, 이 로마서 이 11장이 이해가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좀 이방인들에게 강하게 그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를 했는가,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무시를 당하고 영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참된 이스라엘은 동일하다. 모두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너희가 로마 사람이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교회의 연합감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래서 너희는 겸손하고 서로 복음하면서 서로를 존중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이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복음만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유대인들은 그냥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처럼 여긴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하지만 조상들로 보면은, 선택이라는 관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보다 뭐예요?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렀는데 그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부르심에는 하나님 후회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유대인 보고 우쭐댈 게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 31절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이제 본문은 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너희도 하나님 모르고 불순종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구원을 받지만 나중에는 뭐 유대인들도 똑같이 순서가 될 거야.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나중 되면 유대인들도 너희랑 동일한 수순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우쭐댈 거 없어. 겸손하면 되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기가 막힌 바울의 해석이죠. 사실 성령님이 주신 영감이죠. 왜 그렇게 유대인에게 갔다가 이방인에게 갔다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핑퐁핑퐁 합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강팍한 마음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상까지도 선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방인을 많이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에서 36절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찬양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국률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십자가는 참 신비해요. 세상에 어떤 누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생각해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신비이고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또 누가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기가 막힌 이 방법을 전개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잡혀서 사형당하잖아요. 유대 당국에게. 보통 그러면 그냥 공동체가 와야 돼야 되는데 이 교회와 복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막 그냥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고 막 이 복음의 역사가 주체할 수 없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복음이 중동 지역에 가게 하시고 또 중세 유럽에 중세 아주 고대부터 이제 중세에 거쳐서 전 유럽에 가게 하시고 또 중세에서 근대에는 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아시아까지 한국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 머물러 있으면 아마 그 유대 민족이 사실 좀 전통 대대로 배타적이었잖아요.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 있었고 아마 복음이 이렇게까지 전해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뜻밖하셔서 그 교회를 깨뜨리자 그냥 전 세계로 복음이 전 세계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 기가 막히죠. 동일한 것 같아요. 누군가 불순종은 나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은 그 대가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이 왜 전능하십니까?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역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거죠. 바로가 엄청 불순종했잖아요.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안 내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강팍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 안에 갇혀있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불순종 가운데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건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뭐예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의 창조주를 떠나는구나. 그럼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너희를 떠나겠다. 이건 이제 우리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너무 달라요. 너희가 나를 안 믿는구나. 창조주인 나를 떠났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럼 나도 아쉬운 거 없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 내가 뭐요? 직접 가봐. 내가 내 아들이 직접 가봐.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직접 돌이키고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구나 그러면 직접 내가 가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도 그 은혜를 사실 입은 거죠. 우리 민족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 민족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절망이었어요. 절망. 그 구한 말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초창기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은 가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관. 술, 도박, 그리고 처첩 남자들. 참 여성에게는요 그 당시 인권도 없었어요. 교육도 주어지지 않았고 죽어라 하면 정말 노예처럼 일만 했어요. 하루 종일 빨래터 가서 빨래하고 싹바느질하고 남자들 먹여 살리는. 남자들 뭐 했어요?
중학생만 돼도 낮술에 취해 있었대요. 낮술에 노름만 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럴 이유가 있었답니다. 탐관오리들 그때가 너무나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뇌물이 막 엄청나게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관오리들 수탈 때문에 일을 해도 다 뺏어갔대요. 저기가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와서 다 관리들이 뺏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술에 쩔어 있고 도박에 쩔어 있고 그런 와중에 또 그러니까 뭐 나라가 제대로 설비가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나라도 이렇게 되고 이런 주님이 이런 민족에게 뭐 찾아오시고 복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목배임 당하면서까지 우리나라 저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 게 뭐예요? 복음과 더불어서 이대로 되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계몽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술과 어떤 도박과 이런 거 다 끊고 가정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첩을 다 끊게 하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서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성 교육시키고 남자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화여대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그래서 생기고 그리고 또 현대적인 의료의 어떤 혜택을 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 현대적인 병원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살게 게 복음으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은혜를 몰라서 교회를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사실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복음이 없었으면요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가 없던 나라예요. 미래가 없던 나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해요. 사람의 의식을 개몽시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유럽이 이렇게 인간답게 살게 되는 것도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리 장전이 일어나게 되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수탈하거나 죽일 수 없게 왕도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법치국가가 된 게 뭐예요?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그 헌법의 정신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청구도 정신. 미국 헌법이 청구도 정신이 입각해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게 담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야말로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가치와 사상이 들어있는 말씀인 거죠. 제가 막 흥분했네요. 제가 있는 곳에 뭡니까? 성령이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이방인들아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은혜를 받은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복음이 가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복음이 가면 진짜 복음이 역사하면 어느 곳이나 계몽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고 정말 혜택을 입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그 이유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정말 그렇군요. 복음이 우리 나라를 살렸군요. 저를 살렸군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민족들 보면서 국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해주세요. 또 제가 지난주에 죄송한 말씀 드렸지만 이제 우리 후임 목사님 정말로 훌륭하신 가장 훌륭하신 분,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신 분, 훨씬 더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에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인생이 삽니다. 로마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복음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지금도 믿는 유대인들은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또 장차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서 주님께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너무나 좋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만 간직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한국교회 또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독일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어지는 일에 전파되어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하나님 가려 뽑으시고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종이 하나님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주시고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갖고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수님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이제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좁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짐으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가식을 이제 몇 주 동안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을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영원히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눈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안에 함께 하나님 담아드린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물 드린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가치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오른손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직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겸손하며 복음을 전하고 항상 복음과 함께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벨트 교회 성도님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